일타 큰 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초동파의 전생담. 중국 송나라 때 쌍림성의 한 절에서 오계승이라 하는 스님과 칠계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칠계승이 하는 일 없이 도제 한 사람과 함께 세상에 나갔다가 삼차로구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아이가 엎어져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도제에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가서 보고 이어하면 그대로 두고 남하면 데리고 오너라. 도제가 살펴보니 여자아이였으므로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기구하여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데리고 오다가 어느 다방에 이르러 주인에게 은 몇 냥을 주고 어린애를 맡겼습니다. 그 후 16년 하산한 칠계승은 삼차로구에 이르렀다가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다방에 들렀습니다. 아이는 장성하여 봄꽃이요 가을달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벽연이라 합니다. 과연 푸른 연꽃처럼 아름답군요. 뜻이 있으시다면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과가 끝나면 그녀를 데리고 내 방 뒷문으로 들어오시오. 칠계승은 돈 몇 냥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밤이 깊어지자 벽연을 아름답게 단장시키고 그 절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과연 칠계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칠계승은 계를 범하고 6개월이 넘도록 벽연과 함께 사사로운 정을 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좌선을 하던 사형 오계승이 선정에 들었다가 칠계승과 벽연이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계승은 시자에게 다과를 준비시킨 다음 칠계승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한 집에 산 지는 오래지만 피차 수행에 전념하다 보니 만나기가 어려워 내가 오늘 특별히 청하였네. 감사합니다, 사형님. 그들은 다과를 들면서 그동안 수도 생활에 장애되었던 일과 진취득과 한 일들을 주고받다가 오계승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꽃을 시제로 삼아 한 수 지어보세. 칠계승은 오계승이 읊는 시를 통해 사형이 자기의 부정한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낯을 붉히며 자기 방으로 돌아와 다방 주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벽연에게 정을 준 일을 사형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내 은전 몇 냥을 더 줄 테니 벽연을 집으로 데리고 가 자유롭게 살게 하고 다시는 나의 생각을 하지 말라 하여 주시오. 주인은 쾌히 승낙하고 벽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계승은 그날 밤 한 수의 시를 지었습니다. 내 나이 47세 만사가 하나로 돌아가니 단지 한 생각의 차이라 오늘 아침 급히 가노라. 어찌 깨달은 스님을 대하여 수고롭게 구걸하리. 허황함이 번갯불 같으니 옛을 의지하여 충천에 숨으리라. 칠계승은 지은 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죽었습니다. 다음날 도제가 이를 보고 오계승에게 알렸으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계승이 도제를 불렀습니다. 시중으로 내려가 세상 구경이나 하자꾸나. 길에 나선 그들이 촌마을로 들어서는데 흰 장닭 한 마리가 꿋꿋거리며 따라왔습니다. 가련하다 칠계승아, 벽연에게 반년 뿌린 인연으로 100개의 몸을 받게 하였구나. 한탄과 함께 오계승은 닭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닭은 길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니 나에게 팔면 절에 가지고 가서 시간 가는 줄이나 알게 하겠소. 주인이 쾌히 승낙하자 오계승은 도제에게 당부했습니다. 절에 도착하는 즉시 이 닭의 왼쪽 눈을 뽑고 오른쪽 다리를 꺾어서 닭장 안에 넣되 절문 입구에 두어 아침 저녁으로 스님의 경이 있는 소리를 듣게 하라. 도제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 닭은 얼마 후 죽어 소주의 소가의 집에 태어나 호를 동파라 하고 이름을 자처음이라 하였습니다.
오계승이 비로소 안심하고 앉은 채 죽으며 말했습니다. 사제가 이제 사람 몸을 받았으니 나도 죽어 몸을 바꾸리라. 그리고는 소주 진가의 집에 태어나 이름을 단양이라 하였습니다. 단양은 16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의 벼슬에 오르더니 4월 초파일에 호학사의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불인이라는 법명을 얻었습니다. 한편 소동파는 18세에 과거를 보러 가다가 한중이 술집에서 술에 만취되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출가한 승려라면 마땅히 재계를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스님은 화를 내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너는 내 할 일이나 할 것이지 내 일도 다 못 보는 놈이 남의 일에는 무슨 참견이냐. 그때 소동파는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일 과거에 급제하면 마땅히 승려들을 국법으로 다스려 성안 출입을 금하리라.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가 대과에 급제하였고 그 뒤 출세 가도를 달린 소동파는 소주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동파는 전날에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 승려에 대한 글을 지어 엄중히 고시했습니다. 엄중히 백성에게 시달한다. 이곳을 살펴보니 승려들이 빈번히 출입하면서 민심을 미혹되게 하고 백성의 재물을 받아 막행막식하니 지금부터 출입하는 승려는 40대의 매를 때리리라. 그리고 승려의 출입을 보고도 관가에 알리지 않은 자가 있으면 같은 벌을 적용하리라. 이 소문을 들은 호학사의 불인선사는 소주거리로 내려와 성문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걸음을 옮겨 산을 나오니 소승의 100걸음 가운데 한 걸음도 편안하지 못하구나. 마치 산 언덕의 돌길과 같으니 어찌 광고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랴. 그때 수문장이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대의 상전을 만나러 왔노라. 안에 들어가 시를 잘하는 중이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일러라. 수문장이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호학사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어오라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지어야지. 스님은 붓을 들고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호학사 늙은 중은 뿌리 없는 나무를 안하니 능히 하늘의 달을 취하고 바다 밑에 등불을 켜며 남산 호랑이도 잡고 북해의 용도 잡는다네. 머리 가운데 옥선이 있어 못하는 것이 없네. 이 글을 보고 들어오기를 허락한 소동파가 시 한 구절을 던졌습니다. 강물이 넘치는데 위가 끊기지 않고 다만 물이 떨어져 동으로 흘러간다. 소동파의 마음이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 불인선사는 그 시의 뒷구절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호학산 위에 앉았더니 한 바퀴 돌아 밝은 달이 소주에 비쳤도다. 그러자 소동파가 마음을 풀고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문학이 풍부하고 재주가 뛰어나신데 어찌하여 부모와 선영에 음덕을 쌓지 않고 처자와 자손들에게 영화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어 여러 가지를 토론한 끝에 소동파는 불인선사를 따라 용맹정진하다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자기는 그 옛날 7계승의 후신이고 불인선사는 5계승의 후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형 이제사 알았습니다. 한 생각 뭉게구름 흐르는 물의 뜻을. 소동파는 불인선사의 손목을 잡고 흐느꼈다고 합니다. 우운 스님과 사예설. 옛날 중국의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스님이 법문을 할 때가 되면 모습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법문이 끝나 모두 돌아갔는데도 그 사람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자 큰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자세히 보아라.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그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였습니다. 큰 스님은 손수 장례를 치러주면서 원숭이의 이마를 만지며 수기를 주셨습니다. 200년 후에 다시 와서 오늘 들은 법문을 잘 수용하고 전법 도생하여라. 그 후 송나라 때 어느 고을의 한 여인이 원숭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한 뒤 얼굴이 꼭 원숭이처럼 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성격도 차분하고 영민할 뿐더러 재주도 많았으며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되어도 장가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장가가지 않고 살려면 중되는 길밖에 없겠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그가 곧바로 출가하여 종무라는 법명과 우운이라는 법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노릇도 잘 하였을 뿐더러 한평생을 거의 용제산에 살면서 수도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렇게 윤회의 실체를 보인 우운 스님은 똥과 뱀에 관한 매우 논리적인 글을 지었는데 그 글이 바로 유명한 사예설입니다. 모두가 새겨볼 만한 그림으로 함께 수록합니다. 세간에서 가장 독한 것으로는 사회보다 더한 것이 없고 사회는 가는 목에 큰 머리, 휘황찬란한 색을 가진 독사, 지극히 더럽기로는 똥보다 더한 것이 없다. 사회의 독은 능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똥의 더러움은 능히 사람의 형상과 의복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할진대 독해를 멀리해야 할 것이요 옷을 깨끗이 하고자 할진대 더러운 똥을 치워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회의 꿈을 꾸면 재물이 생긴다고 하며 좋아하고 똥의 꿈을 꾸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하며 좋아한다. 어찌 잠잘 때와 깼을 때, 사랑할 때와 싫어할 때가 이토록 같지 아니한가. 진실로 깼을 때는 무섭다고 하거나 싫어하면서 어찌 잠잘 때라 하여 재물을 본다고 즐거워하고 이익을 본다며 즐거워할까 보냐. 하물며 재물의 독은 사회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이익의 더러움은 똥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또 옛사람 중에서 재물 때문에 생명을 해친 자가 부지기수요 이익을 좋아하다가 형복을 더럽힌 사람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재물을 탐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로다.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는 다 그 사람의 분수에 달린 것이다. 각자의 분수에 따라 편안하게 있으면서 가난하여도 즐겁고 분수에 안분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근심스럽다. 능히 분수를 알고 편안할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여 잘 살 수가 있고 가히 형복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사회를 기르는 것과 같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똥으로 형복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나도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로되 똥과 뱀을 멀리 하려는 것뿐이고 또한 부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로되 더럽고 나쁜 것을 제하려고 할 뿐이다. 재물 멀리하기를 사회를 멀리하는 것과 같이 하고 이익 버리기를 똥을 버리는 것과 같이 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에 쌓이고 쌓인 탐의심이 쉽지 않아서 반드시 생명을 상하고 행복을 더럽히게 되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 김대성의 불사. 신라 서울인 서라벌의 모량리에 사는 가난한 여인 경조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이마가 아주 넓어 성과 같았으므로 이름을 대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경조는 부자 보간의 집에서 부지런히 품팔이를 하여
약간의 밭을 얻었고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계 스님이 장안의 이 집 저 집으로 화주를 다니다가 보간의 집에 이르렀을 때 주인 보간이 배 50피를 선뜻 시주하는 것을 대성은 보았습니다. 점계 스님은 보간에게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를 좋아하시니 하늘의 신이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물건을 보시하시면 만배를 얻어 안락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성은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흑륜사 스님 말씀이 하나를 시주하면 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생부터 선업을 짓지 못해 금생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인데 금생에도 시주를 못하였으니 내생의 곤궁이 환히 보이는 듯 하옵니다. 저희 집안 전 재산인 밭쇠이랑을 흑륜사 불사에 시주하여 내생에 좋은 응보를 받도록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쾌히 승낙을 하고 그 밭을 점계 스님에게 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이 죽었는데 그가 죽던 날 국상 김문량의 꿈에 한 동자가 나타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이제 국상 내외를 부모로 삼아 태어나고자 하니 어여삐 여기시와 받아주십시오. 국상은 꿈이 하도 생생하고 신기하여 곧 사람을 보내어 사실을 알아보니 과연 모량리 경조의 집에서는 대성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상은 후이 돈과 쌀을 보내 장사를 치르게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논과 밭도 주었습니다. 그 뒤 국상의 부인은 차차 배가 불러 10달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 이상하게도 왼쪽 손을 꼭 쥐고 펴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날이 되어 국상이 경조 여인을 데려다 아이를 보이자 아이는 문득 쥐었던 손을 펼쳤으며 손 안에서 대성이라고 쓴 금간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어찌 사람이 윤회 전생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름을 그대로 대성이라 불렀습니다. 대성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부모 집을 왕래하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 효자로서도 명망이 높았으며 자라서는 관직에 올라 나라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무술을 좋아한 그는 나라 일을 보지 않는 날만 되면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사냥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가 큰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날 밤 꿈에 그 곰이 나타나 무섭게 대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잡아 죽였느냐? 전생에도 나를 괴롭히더니 이 생에서 또다시 나를 죽여.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괴롭히리라. 대성이 벌벌 떨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나를 전생부터의 원수라 이르느냐? 나는 모량리 부자 보간의 딸 곰녀였다. 그때 너를 사모하였으나 내가 듣지 않았으므로 나는 오동나무의 목을 메어 죽었노라. 그리하여 다시 곰으로 태어났다가 너를 다시 만나 반가이 따랐는데 내가 나를 활로 쏘아 죽였으니 어찌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의 잘못이 참으로 컸구나. 내가 모르고 한 짓이니 용서해다오. 이제부터라도 다시 원수의 인연을 맺지 말자. 그리하면 내 너를 위해 마땅히 좋은 일을 하리라. 그렇다면 나를 위해 절을 하나 지어다오. 불법을 신앙하여 마음을 개심하고 해탈을 얻겠노라. 이 말을 듣고 깨어난 대성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성은 깨어나자마자 전생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량리 보간씨 집에 죽은 딸이 있습니까? 대성은 질문과 함께 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 내 나이 18 되던 해에 그 집의 무남동녀 곰녀가 너를 사모하였으나 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비관하여 비단으로 목을 감고 오동나무에 목을 메어 죽은 일이 있다. 그 뒤 내가 아무 병도 없이 갑자기 죽었으므로 나는 필시 그녀의 원귀가 작동하여
잡아간 것으로만 알았었다. 뜻밖의 내가 재상의 집에 태어났기에 나는 크게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단다.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매우 후련하구나. 내가 만일 그녀에게 절을 지어줄 약속을 하였다면 결정코 약속을 이행하여 다시는 나쁜 인연을 맺지 않도록 하여라. 대성은 그 뒤로부터 사냥을 하지 않고 오직 불법의 뜻을 두어 크게 자비심을 일으켰으며 그 곰을 위해 장수사라는 절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윤회와 인과응보의 철칙을 체험한 대성은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보은의 불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대성은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축조하였습니다. 불국사는 그가 즐겨 읽는 무량수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와 화엄경에 나오는 연화장세계를 모형으로 삼았고, 석굴암은 당시 신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교상을 종합한 것에다 호국적인 이미지를 가미하여 창건하였던 것입니다.